우리 서로 목례로 인사할까요? 샬롬. 우리 성가대원들은 오늘 성가대도 안 하시는데 거기 앉아. 정순석 집사님이 지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새롬의 모든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이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 이분의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을 준 시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 소개해 볼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웠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시인의 인생관이 담겨져 있는 시라고 봅니다. 읽을수록 우리 마음까지 여미는 그런 시라고 봐요. 시인은 이 시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이지요. 살다 보면 비에 젖은 날도 있을 것이고, 또 풍랑이는 바람을 맞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또 아픔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꽃잎은 넓어지고 꽃송이는 굵어져 가고 그렇게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도 동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도 모진 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풍랑도 겪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 누가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흔들리며 삶을 사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도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바람이 보통 거센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죠. 어떤 분은 주식도 흔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사도 흔들리고, 아울러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언제 잦아들지 예상하기조차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월 초 또 3월 초면 이 모든 것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어제 뉴스 보니 4월 초까지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풍랑이 언제 잔잔할지 예상하기조차도 어려운, 지금은 정말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절반인 59.8%가 이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정지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동감하죠.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심리 상담 요청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 관계자가 지난 1월부터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심리 상담 건수가 1월 달만 38,338건이 되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불안하다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심리적 방역이 이제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죠. 지금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은 항해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나요?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이 저도 경험이 있지만 바다가 잔잔할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잔잔한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면 바다는 정말 무서운 바다가 돼요. 이게 바다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 나오죠.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죽게 되나 보다 아우성을 치며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서 왜 두려워하느냐 하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축소판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도 어떤 풍랑이 올지, 어떤 바람이 불지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센 풍랑이 일면 우리 모두도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죽게 되나 보다 이런 두려움과 절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센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봅니다. 감리교 설립자인 요한 웨슬레가 미 대륙에 가서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배를 타고 오게 돼요. 그 배가 지중해를 건너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큰 배가 있겠어요? 작은 배에 풍랑을 만나니 배가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거죠. 요한웨슬레의 전기에 보면 그때의 풍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나는 여기서 이제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풍랑이 컸다고 그래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우리 죽는구나. 이 지중해 한복판에서 우리가 죽는구나. 누구나 경험할 정도로 그 풍랑의 강도가 심했다라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조차도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구나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 풍랑이는 이 바다 한복판에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라비안 교단에 속한 선교사들인데 이들도 동일한 풍랑을 겪고 있는데도 전혀 얼굴에 두려움이 없는 것을 요한 웨슬레가 본 거예요. 자기도 두려운데 이 풍랑이 너무 심해서 자기도 두려운데 전혀 두려움과 상관이 없는 이 모라비안 교단에 속한 선교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웨슬레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해요.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맡겼는데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해요. 자기는 두려운데 나도 예수 믿는 목사로서 나는 두려운데 두렵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때 모라비안 교도가 요한 웨슬레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당신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이 사건이 요한 웨슬레에게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그래요. 그의 책에 보면, 그 당시 그가 쓴 저술의 책에 보면 그때의 상황이 자신의 인생의 뿌리조차도 흔들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인지, 그렇다면 내가 왜 두려워했던 건가? 저들처럼 왜 나는 평온함이 없는 것인가? 이런 신앙의 딜레마가 그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인가를 자신이 점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될 거, 제가 볼 때 앞으로 더 큰 풍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텐데 꼭 기억해야 될 거, 그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이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 본문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여기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오르시고 그들과 통행하시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친 파도가 불고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풍랑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니, 그 풍랑조차도 잔잔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서운 바람이 불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 풍랑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새롬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이 거친 풍랑이 우리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이 거센 풍랑이 우리를 위험한다 할지라도, 이 파도가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새롬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교회가 있어요. 부산에 있는 온천교회입니다. 여러분 언론에 나와 있죠. 담임 목사님이 노정각 목사님입니다. 이 온천교회는 성도가 29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어요.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은 교회입니다. 영상을 통해 성도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불같은 시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시험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가 폐쇄가 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영상을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이 거센 풍랑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한국교회가 큰 풍랑을 만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거센 풍랑 속에 날마다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날 때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지만 거센 풍랑이 올 때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새벽 예배가 멈췄어요.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사모님들, 이 어려운 환난의 시간에 새벽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문자를 보니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 목사님, 교회는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니 힘내십시오. 우리도 함께 기도하니 힘내십시오. 그런 문자를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이 거센 풍랑이 불 때 교회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가 없으면 비극이지만 기도가 있으면 비상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어려운 환난의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조차도 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비상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거센 바람을 만난 제자들이 뭘 합니까? 처음에는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이젠 도저히 자신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7명이나 어부 출신들이니 뭐 자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없고 배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을 빌어서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제자들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지식,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면 고난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부르짖어야 돼요. 인생의 풍랑이 올 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뭔가를 하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깨우듯 기도로 나아갈 때만이 이 고난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멈춰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환난에서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물로 주시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디다. 하나님께서는 무겁게 동전 한 꾸러미를 주지 않고 언제나 바꿀 수 있는 영적 수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제자들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누가복음 8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 독특한 단어가 하나 쓰여져 있죠.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타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꾸짖다라는 것은 대개 인격 있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라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히브리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바다가 주는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바다는 어둠의 세력이 거하는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단의 용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가 어디로 들어가죠?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사악한 곳이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다에 대한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그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보다는 이 어둠의 세력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일으킨 사단의 세력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기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한 주님의 선언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사탄의 지배하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은 것은 제자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세력을 향한 꾸짖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한복판에 어떤 때는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깨워 그분께 기도하고 나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세력들을 향하여 잠잠하라 꾸짖으실 때 모든 삶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랑을 가져다주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깨워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풍랑당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주님을 깨우듯 그분께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기도로 나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 모든 풍랑의 세력들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인 거예요. 삶이 흔들릴 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보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나아가 주님께 간구함으로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로 나갈 때 그분의 강력한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2절과 3절 제가 참 많이 묵상하고 나왔는데 거기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역대하 20장 9절에도 말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그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 이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풍랑의 한복판에서 내가 할 일은 내 힘을 빼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고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것은 두려움에 대한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되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심하되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합니다. 두려움이 커갈수록 인생은 마비되고 우리의 일터는 무너집니다. 두려움을 영어로 포비아라고 그러죠. 보네포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며 악이 쳐놓은 그물과도 같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넘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결국에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 나온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두려움에 대한 승리인데요. 알렉산더 플루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간증으로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이분이 65세가 되었을 때 이분은 참으로 건강했다고 그래요. 몸에 병도 없고 건강했는데 근데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데 그 검진 날짜가 돌아와서 그날도 검진을 받았대요. 근데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립선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아요. 이 플루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그는 간증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자신의 아버지도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의 삼촌도 사촌도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대요. 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대요. 의욕도 상실되고 점점 두려운 마음이 그를 괴롭혔다고 말해요. 그의 간증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암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었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줄기하던 운동도 멈추고 사업도 정리하고 주일마다 나가는 교회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은 빠지고. 그러던 어느 날 이를 사랑하는 지인이 찾아와서 이런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해보라. 이분이 이 말을 듣고 마지막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기도로 나가는 동안에 어느덧 마음에 평안이 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는 다시 한번 운동을 시작하고 사업도 시작하고 음식도 골고루 섭취하면서 10kg나 빠졌던 몸무게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건 기적입니다. 당신 다 나았으니 병원에 오지 마십시오. 이 소식을 들었다고 그래요. 이 경험을 가지고 이분이 모든 문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기 시작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에 대한 문제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이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가 쓴 시편 27편 1절과 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는 지금 풍랑이라고 하는 풍랑이는 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붑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묵상집에 오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너희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용기를 내어라. 강건하여라. 굳세어라. 남자답게 되어라. 안심하라. 떨지 말라. 고개를 숙이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내가 배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한 그곳에도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은 온갖 악한 힘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했습니다. 폭풍우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와 함께 배 안에 계시고 곧장 일어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외친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2000년 전에 그랬듯이 일어나셔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이는 한복판에 우리가 있지만 주님도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국민일보 종교란에 신상묵 씨가 쓴 칼럼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와서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제목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 하고 싶은 일 5가지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상목 씨가. 첫째는 마스크를 잔뜩 구입하겠다. 두 번째는 교회 가서 힘껏 찬송을 부르고 싶다. 세 번째는 가족끼리 함께했던 시간을 유지하고 싶다. 네 번째는 손 씻기는 계속해야 할 것 같다. 다섯 번째는 마주치는 이웃에게 인사하고 싶다. 그러면서 마지막 글에 유대경전 토라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한 절을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저는 새롬교회 담임 목사로서 믿음으로 이 풍랑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불고 배가 파손될 위험이 있지만 주님이 이 배에 우리와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깨우십시오. 풍랑을 잔잔케 하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힘겨운 시간들을 사시게 될 겁니다. 수많은 언론들에서 쏟아나는 위급한 상황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은 길을 닫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